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안식년과 희년의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25장이지요. 이 계율에서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는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가령 토지 매매를 어떻게 할 건가, 가옥은 어떻게 매매할 건가, 토지를 어떻게 물을 것인가, 또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을 것인가, 이방인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또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규례, 법규들이 25장,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법규들은 안식년과 희년의 입법 정신 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규례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다루는 맥락에서 25장에서 등장합니다. 가령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규정을 생각할 때에 이 규정의 중요성은 희년 규례의 정신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쳐놓고서 이자를 받을 건가 말 건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논한다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또한 희년 규례에 담긴 입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법규를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 위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시대에는 가령 물질적 풍요와 지상 행복을 추구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라 하는 이 법규는 사실상 사문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형제의 땅을 죄다 빼앗듯이 해가지고서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점들을 놓고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 제도의 법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안식년 규례에서는 땅이 안식하게 한다는 표현에, 그리고 희년 제도에서는 다른 지파에서 혹은 이방인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언약 백성이 자기 기업으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는 그 규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땅이 안식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단순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 농사라도 생업이라도 중단할 정도로 중요한 그 일에 한 해를 다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년에 종살이 하던 언약 백성이 자기 기업으로 자기 지파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중요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조처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의 땅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에서 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시다. 네, 이 부분은 모세의 노래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이 모세의 깨달음이 깊은가 하는 걸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큼 깊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삼키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열방이 이를 듣고 두려워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기 백성을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주의 기업의 산이고, 둘째는 주의 처소이고, 셋째는 주의 성소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3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 나오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이 구속 위에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인도하시는 목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면 못하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 삼아 주의 성결한 처소라는 표현에서 앞에서 살핀 세 가지 내용을 다 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주의 것, 곧 주의 기업입니다. 둘째로 가나안은 주의 처소, 곧 주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셋째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노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소유하시는 땅이며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그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터가 되는 거. 가나안은 주의 거룩한 뜻이 실행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줄곧 생각하던 바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언약의 전문에 여호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언약의 목적이 레위기에서는 성막 제도와 제사 의식을 통하여 구현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13장부터 24장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관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희년이나 안식년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를 하고 짝이 되는 것이 희년 제도, 안식년 제도인데 그 보는 이 관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사명이지만 그 두 사명이 겹치는 거지 뭐 제사장 사명이 따로 있고 뭐 거룩한 백성 사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희년과 안식년 제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과 제사규례, 성막규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맨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6절, 7절인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건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죠. 자, 이 지시에 의해서 기업 나누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업 분배에 관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 저편 땅의 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죠, 그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할 때는 기준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편, 요단강 건너편 그 두 지파반이 어떻게 땅을 얻었는가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문제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기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과 요셉 지파의 기업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로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9지파 반 이야기가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위인의 도성에 관한 거,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요단 저편 땅 지파들의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런 구조는 히브리 문학에서 뭐 늘 찾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읽으면은 앞에 나온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조를 보면은 아주 어떤 일관된 그 의도를 가지고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은 이미 모세가 루벤과 각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죠.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로 마칩니다. 중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한 문제가 다뤄지는데 맨 처음 레위인의 문제가 다뤄집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지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를 위해서 그 자기가 소속된 지파들에서 성내 가업과 거기 딸린 그 부속들을 받게 됩니다. 레위인 마찬가지로 모든 지파가 모든 지파의 기업이 분배된 다음에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문제가 가나안 땅의 분배 앞 그리고 맨 뒤 이렇게 나오는 셈입니다. 처음으로 기업 받는 사람은 유다 지파 갈렙입니다. 그 이유는 12정탐을 가나안에 보낸 일과 관련이 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했고 나머지 10정탐은 백성을 낙담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광야 40년 유랑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고사가 있어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받을 때 헤브론 땅을 받게 되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이 많은 갈렙이 선봉장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진격해가지고서 유대 산지를 넘어 헤브론 땅까지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20세 이상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유리 방랑하다가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마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다 지파가 그 기업 분배받는 이야기 나오는데 분배받을 때 처음에 갈렙이 한 개인이 기업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끝에 여호수아 한 개인이 기업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쳐놓고 그냥 쭉 읽어가 버리면은 뭐 이야기 앞에 했어 또 해놓고서 왜 또 하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인물이요 지도자인데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과 관계에서 지도자들인데 이 두 사람의 모범적인 지도자가 이 기업 얻는 일에 시종을 장식을 하였습니다. 참 생각할 점이 많죠. 그 다음에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력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일이 기록이 되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사실은 장자 지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족보에서 매우 신비한 내용이죠, 그죠? 결국은 왕이 유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요셉 지파도 장자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두 지파로 이제 쪼개지기도 하죠.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2,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중간에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예,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 복종하였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처음에 여리고 건너가 가지고서 거기서 크게 한번 대성을 이루고 그 다음 또 한 번 또 북쪽으로 가서 크게 전쟁을 치러서 사실상 그 가나안 선주민들의 그 장악력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반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7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땅을 차지하지를 안 하고 지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빨리 다 해놓고서 여호와께 지정하신 곳에 성소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 부득불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임시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기록하는 데서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언약을 이루고 살려면은 성막이 중심을 차지하고 레인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7지파의 불신앙 때문에 성막이 임시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정착 초기에 레인의 봉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떠돌아 다니다가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 되는 일이 있었죠. 사사기 17장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서려면은 성막과 레인의 봉사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은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땅, 곧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성소부터 하는 거죠. 성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소의 범위가 이 가나안으로 점점 확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범위가 처음에는 성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확인이 됩니다. 성소는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삶도 바로 서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은 그냥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를 것이고 뜻을 안다고 해도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고 거룩한 교회로서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고, 더구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 배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지난주에도 그 뜻을 알았지만 이번 주에 와서 예배 드리고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아닌가, 우리 한사람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걸 더 깨닫는 거고, 동시에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무서워 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 말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은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면서 친히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든지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배출하여 하시고 그들을 쓰셔서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셔서 제사함과 레인의 제사와 봉사를 받으시고 또한 백성의 지도자를 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율법을 쫓아 백성을 다스리면 그러면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의 거룩한 사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미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걸 가리켜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맨 처음 여호수아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23장 1절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안식은 그들이 지금까지 유리방랑하다가 정착하도록 하신 사실, 그들의 대적을 멸해 주신 사실과 물론 관련이 됩니다마는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세우는 조건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언제 다윗이 성전을 세울 뜻을 갖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방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성전을 세울 뜻을 가졌는데 선지자 나단 당신 생각이 어떠시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 세울 사람 아니다.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게 참 재밌죠. 이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 말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것보다는 다윗의 사명은 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게 성전을 짓는 선제 조건입니다. 자기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은 과연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외적을 다 물리쳤습니다만은 솔로몬 때에 가면은 비로소 안팎으로 이 대적들이 모두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솔로몬이 그 일을 종교를 짓는 것 아니에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 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보죠. 여기서 안식의 관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셔서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 주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식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 짓는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안식년과 희년에 땅이 안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사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룩한 형제 사랑 가운데 동거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맛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죠. 바꿔 말하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1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찬란히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종삼았던 동족을 풀어주고 그에게 속한 기업의 땅도 돌려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불어 나누어 먹으며 영원한 나라를 방불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며 살 때에 그들의 사는 땅은 참된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성소가 되는 거죠. 전체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계시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직접 인용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면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안식년과 희년 규례의 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이사야의 글 6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만 읽으십니다. 하반절은 안 읽으십니다. 딱 상반절까지 딱 잘라서, 물론 그때야 절수는 없으시겠죠. 오늘날 절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까지만 딱 읽으시고 하반절은 읽지를 않으세요.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그건 읽지를 않으십니다. 선지자는 성신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위대한 종말을 내다보는데 그 종말을 레위기 25장 희년규례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해서 선을 합니다.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하는 표현이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2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국민에게 예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던 종말 곧 희년 규례의 본의가 성취되는 그때가 주님과 더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이 때를 가리켜서 주의 은혜의 해라 부르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노예 상태에 있던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셔서 성도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됐는데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일을 회고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보내신 목적을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 얻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삽니다. 이것도 아주 희년규례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하는 것이죠. 내 품꾼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에 순종함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조금 앞에 보면은 죄에게 종로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종로를 한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은 말씀이죠. 그쪽으로 갑시다. 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불법과 불의에 자기를 들이다가 마침내 죄의 싹, 주인인 죄가 주는 임금으로 세경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서는 주인인 죄에게서 해방되고 새로운 주인, 곧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려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 중에서 기업을 얻는다 하였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행하며 살다가 장차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 아래서 피차 거룩한 형제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부지런히 행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 뜻이 왕노릇하는 거룩한 사랑의 일치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요 위에 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므로 거기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린 양이 비춰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한 이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규례의 본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우시오니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의로운 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실행되어서 복된 나라가 되오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심으로 모든 대적하는 세력 곧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그 백성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의 나라가 되나이다.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게 종로로 닫은 그런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며 장차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신 이 일은 선자들이 멀리서 바라던 바요 모세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옛 백성에게 예표하여 주신 그것이 아닐 수가 없사옵나이다.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배우고 성신의 능력으로 비춰 행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여기서부터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서로 나타내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교제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